오늘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람과 바사 제국, 헬라 제국 이쪽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자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를 가고 우주여행을 하고 이런 과학자들을 최고의 박사들로 인정을 해주지요. 또 암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의학계 쪽에서의 최고의 학자들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 빛나기, 밝기, 움직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점성술, 하늘의 해달별을 이렇게 살피고 연구하면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졌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 큰 변고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점성술사가 2000년 전에는 최고의 박사들이었어요. 최고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누굴까?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하나는 바사 제국에서 살면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 왜 바사 제국은 특히 점성술이 유명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누굴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이방 땅에 그냥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늘에 나타난 특이한 별의 모습을 보고 따라왔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서 온 당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쫓아왔는지 몰라요.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이 나타났고 저 별이 뭐야? 저 별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인데 야 우리 한번 쫓아가 보자. 그래서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까지 온 거죠. 근데 잠시 별을 놓쳤어요. 왜?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왕궁이 어디 있지? 예루살렘에 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 이때 왕이 헤롯 대왕이었거든요. 화가 났어요. 내가 유대의 왕인데 아니 나도 모르는 새로운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고? 새로운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예루살렘이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러자 4절 말씀 보면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은 성경을 계속 필사하는 직업이었는데 계속 성경을 10번, 20번 옮겨 쓰다 보니까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고 전문가가 되어서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었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아느냐? 율법을 쫙 아이고 임금님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탁 끄집어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딱 듣고는 박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래. 그런데 그 별을 언제 처음 발견했니? 왜? 동방에서부터 걸어온 시간이 있잖아요. 1년 전에 2년 전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 왕을 보고 찾거든 나한테 돌아와서 알려줘라. 나도 유대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이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마귀, 헬라어 디아볼로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 거짓말쟁이가 마귀거든요. 헤롯 왕은 경배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일 마음만 있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이 왕권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그리고 왕자들도 죽였습니다. 이게 아주 이렇게 권력에 집착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유대 왕의 탄생을 용납할까요? 아니요. 죽이기 위해서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해요.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가 다시 놓쳤던 별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별이 한 곳을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 가니까 아기 예수가 있고 모친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다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오직 아기 예수께만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반을 쪼개서 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반은 바알을 예배하고, 이게 아합 시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바울을 겸하여 섬기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았던,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셔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당시 아주 고가의 귀한 가치가 있는, 황금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유향은 치료제로, 그리고 몰약은 또 방부제로, 약으로 쓰임을 받는 대단히 고가의 예물을 드렸는데, 이 받은 예물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생활할 때 아주 유용하게 생활비로 쓰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왜? 약속했잖아요. 헤롯 대왕에게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어디에 태어났는지 보고할 것을 약속했는데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마. 그래서 남쪽으로 해서 사해 북쪽이나 사해 남쪽으로 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권력자 헤롯 대왕보다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또 13절,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쳐라. 그리고 내가 다시 내게 알려줄 때까지 애굽에서 살고 있어라. 그래서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자다가 꿈을 꿨고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 짐을 싸서 나귀에 싣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는데 어느 날 또다시 꿈에 천사들이 나타났고 헤롯 대왕이 예수를, 유대 왕의 탄생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1500년 전 애굽에서 천대받고 중노동에 시달렸던 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잠시 몸을 피하러 가셨던 예수님을 다시 어디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 보면 헤롯 대왕이 알았어요. 이 박사들이 안 오니까 확인을 해봤겠죠. 이 예루살렘 남쪽에
사회 쪽에서 이 보초를 서둔 군인들이 보고를 해왔는데 행색이 특이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해서 갔다. 그래서 속은 줄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박사들이 저작년 몇 월이라 그랬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남자아이를 싹 죽여버립니다. 베들레헴 주변 모든 성읍의 마을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하룻밤에 떼죽임을 당한 거예요.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예언인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그 자식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이 라헬은 야곱이 결혼했던 4명의 함께 살았던 4명의 여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에요. 언니 레아, 라헬, 실바, 그리고 또 하나의 여종 해가지고 이 4사람과 함께, 그리고 그 4 사이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에브랏까지 가다가 그만 베들레헴 근처에서 12째 이 베냐민을 낳고 산 후에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 라헬의 무덤이 그 길가에, 베들레헴 길가에 있는데 요것하고 라마하고 가까워요. 근데 이 라마가 나중에 뭐가 됐냐 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을,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갈 때 집결지가 라마였어요. 마치 우리 6.25 역사 속에는 어디예요? 이 북쪽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미아리 고개를 넘어갔잖아요. 마치 미아리 고개처럼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수십만의 많은 포로들이 한 곳에 집결했다가 끌려갔던, 그러니 거기는 누구의 울음소리가 있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있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웃옷이 벗겨진 채로, 그리고 맨발로 묶여서 끌려가는, 거기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저기서 부모들이 나타나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이 울음소리를, 누구의 울음소리로? 베냐민을 낳고 젖도 물리지 못하고 죽어간 그 라헬의 슬픔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제 또 꿈에,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일어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소문을 들었는데 헤롯 대왕은 죽었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는데, 이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가운데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이 승질머리가 제일 못했어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똑같은 폭군이었어요. 아주 잔인한. 그러니 야, 이거 아내와 예수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나사렛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인원, 어떤 이렇게 지명을 붙여주려면 최소한 2,000명은 살아야 되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산골,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90km 올라가야 되고 가버나움에서도 한참 산골로 들어가야 되는 산골 중에 산골이 나사렛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그 당시에 그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의 총합이 150에서 200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아주 산골 중에 산골이니까 그냥 나사렛이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지도에 아예 표시도 안 했던 거죠. 구약시대 내내. 그래서 23절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싹, 새로운, 이렇게 봄이 되면 이제 새싹이 나오잖아요. 이 새싹, 어린 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의 의미는 새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고, 이제 이후에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에이 나사렛 그 깡촌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뭐 다른 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어떠한지를 묻고 기도해야 해요. 요셉은 꿈을 통해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방 박사들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때로는 새벽 기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수요 기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주변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떨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듣는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